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원기 110년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참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도솔레이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비람강생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사문유관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유성출가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설산수도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수화항마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녹원정법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쌍림열반상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영산회상 경장율장 논장 심심법보 나무 영산회상 보살영각 성문청정승보 이어서 설법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연타원 마원종 원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종사님의 비명서에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대명하므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므로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하므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혜를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 자연의 정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우주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의심을 품으시고 스스로 고행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스스로 대각하신 후 우주 자연의 정칙에 따라서 서가세종께 연언을 대시어서 불불계세 과거 세상 부처님과 새로 오신 부처님이 세상을 이어나가는 그 맥을 대시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 살던데요. 어느 교도 그 국제훈련은 제주도에 있거든요. 나무를 심는데 교도님 나무를 심으면서 교도님이 그러세요. 저 불교는 고목이래요. 오래된 고목이고 원불교는 이렇게 싹이 터서 나오는 이파리를 톡 터뜨리는 이게 오는 나무인데 어느 쪽이 그렇다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전망이 앞으로 좋을까요? 그랬어요. 모른 척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고목은요 지금은 무성하고 큰 것 같지만은 이제 얼마 생명이 안 남았대요. 새로 싹 튼 나무는
지금은 야리야리하고 어리지만은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양양하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 비명을 들으면서 원불교가 왜 앞으로 크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 맥을 댔기 때문에,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맥을 대셨기 때문에 원불교가 앞으로 크게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듯이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이 홀로 깨치셨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불교 쪽에서도요, 원불교가 종파라고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 어느 스님하고 인연 맺어서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거를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부처님께 맥을 댔기 때문에 그 불불개세가 되어진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이어주시고 이어받으신 것이 된다. 오늘이 바로 과거 세상 선천시대에 주세 부리시며 새 회상에 연원 부리신 서가세종께서 오신 날이 되어지죠. 이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날을 기념해야 될 것인가. 지금 등불을 쫙 켜고 이름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몇 분 안 다시는데 이름표는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과거 풍습에 따라서 제가 광주교당에 오래전에요. 광주교당에 4월 초파일을 갔더니 등을 이렇게 켜는 거 보고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죠. 또 아니면은 나와 가까운 누구를 위해서 등불을 켜셔야들. 그러면 그건 뭐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소중하게 위해서 축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축원 올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이에 대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불제자는 먼저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체득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대자 대비를 우리들이 몸으로 얻어서 체득해서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날을 기해서 저희들 모두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기로 크게 원력을 세우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그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선한 일을 행해서 선도에 오르는 것을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북돋아 줄 것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 악한 일을 행해서 악도에 떨어질 때는 대자 대비가 바로 그거란 말씀이죠. 자기 자식 이상으로 불쌍히 여겨서 제도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미운 짓 하면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나는가요? 아니면 밉든가요? 밉죠. 근데 불쌍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대비거든요.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누구라도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간급될 텐데 저런 마음을 쓰는 거에서 불쌍한 마음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자 대비심이 저희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진공자리에 바탕을 못해서 그래요. 텅 빈 그 자리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우리는 나한테 딱 붙어 있거든요. 나와 너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건 미워. 내가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슬쩍 봐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검사가 돼요. 그리고 판사가 돼요. 자기한테는 변호사가 돼버려요. 이렇게 진공자리에 바탕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공자리는 어떠한가? 저희들 입종의 노래 가끔 교당에서 부르시죠?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 누구의 참마음이죠? 우리 모두의 참마음이에요. 바로 이론상 자리가 우리의 참마음 자리. 안에서 나가는 마음 없습니다.
없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은 없습니다.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그 자리. 무무역 비비역 비비인 바로 그 자리. 이 가사는요 누가 지으셨는가 하냐면요 자산상사님 알으시죠? 자산상사님께서 지으셨고 돌아가신 송가능 교무님께서 작곡하신 성가예요. 바로 이렇게 없고 없는 이 자리에서 대자 대비심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샘내는 마음에선 자비심이 나오나요?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면 배가 사르르륵 아프는 거는 그건 아니죠. 샘내는 마음에서는 아닌 마음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비난이 함께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나 판사가 돼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 보는 데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볼 때는 변호사가 돼서 두루뭉실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똑같은 일이라도요. 진공자리는 금강경에서 보면은 아니고 아닌 자리. 본인이 수다함을 얻었다 하면은 수다함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공부가 됐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된 거다.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로 응용 무렴의도를 응용할 때 그죠? 무렴의도를 밝혀주고 계신데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하면은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메아리 없는 한 골짜기,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역 비비역 비비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성천수 스님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근데 우리는 산은 산이고 물이 이 자리가 아주 쉬운 자리 같은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리 자리에 바탕하지 않고는 이런 말씀이 써질 수가 없어요. 제주교당의 어느 분의 일기 하나입니다. 아내랑 아침밥을 먹는데 라디오에서 우리 기업이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서 올해 연구해서 개발해 놓은 휴대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놈이 저랬을까 하면서 열불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두 분이 다 교당 다니거든요. 저런 사람은 죄를 무섭게 다뤄야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길래 이 남편이 저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 돼. 이제 판사가 됐어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가명을 했대요. 자기가 가명을 해서 그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다름없으니까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지 하고 보니까 그 말을 딱 내뱉고 보니까 아 이때가 공부할 때로구나.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밥 먹다 그 뉴스 들으면서 속이 뒤집혀져 버리니까 경계를 따라 있어진 아니죠. 그래서 딱 멈추고서는 뉴스를 듣기 전 원래 마음에 대조하니까 곧 편안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일단 멈춤이 되니까. 바로 이것은 12이해로 운전해가는 동포인 것을 말에 속아서 그죠? 모두 다 12이해로 운전해가는 동물 팔아먹은 사람도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에 속아서 내가 구업을 짓고 있구나. 욕심이 구름에 가리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뭐로 바뀌었어요? 판사 검사가 됐다가 변호사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별별 일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난 마음을 보아서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를 하는 공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어느 어른을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와서요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당신이 신도안 교당에 근무할 때인데 기생이 저기 신도안에 불공 들이러 왔다가 원불교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교무님을 보고는 이제 원불교에 반해가지고는 그냥 생활비로 교당 생활비를 다 대면서 같이 생활을 했대요.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머리를 한 달 내내 안 감고 찬빛으로 딱 깨끗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머리에서 얼마나 냄새. 아이고 그분이 시타오님이세요. 시타오님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고. 근데 저는 어디에 되냐면 그게 더럽다는 생각에 마음이 딱 붙었고 이 어른은 그냥 그랬다고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법문이었어요. 저한테. 저를 딱 머리를 친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랬다고. 그냥 그랬다고 하는 것만을 얘기를 했지 이게 맞다 안 맞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붙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머리에 남아있어.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근데 우리들이 모든 것을 그냥 그렇다고 본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판사 검사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생활하기가 우리들이 좀 더 수월해지고 말도 더 이쁘게 할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이 마음을 보면서 공부하신 어느 교무님 일기예요. 마음은 참 묘하고 신기하네요. 자기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저울도 아닌데 무거웠다 가벼웠다 하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울도 아닌데 무거웠다 가벼웠다 해요. 마음이 일기예보도 아닌데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네요. 마음은 형상도 없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요. 마음은 모양도 없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하네요. 그러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커지고 좁아지면 송곳 하나 꽂을 자리도 없어져요. 또 마음이 길도 아닌데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러네요. 마음은 문도 아닌데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어느 꼬맹이가 교당 다니던 꼬맹이가 어느 분 어디서 읽었어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요. 어머니 오늘 직장인들 모임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가겠네요. 어머님이 저녁 식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서 밥을 할 줄 알았다가 못 들었는데 속이 상해서 두런두런 하니까 손녀딸이 있다. 할머니 고모가 늦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애쓴다 수고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도 똑같은데 왜 우리 엄마가 그러면 그렇게 불편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딸하고 며느리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손녀딸 5살 먹은 손녀딸이 딱 가만히 전화 받는 걸 듣다가 한마디를 톡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하니까 아차 싶었어요. 그 어린 손녀딸이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며느리가 교당에서 마음 공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교당은 안 다니시면서도 아 맞다 그렇구나. 내가 딸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딸한테는 안 이랬는데 그러면서 손녀딸한테 맞다 네 말이 그래놓고 며느리가 와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네가 공부하는 대로 나한테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일기를 봤어요. 바로 우리 마음들이 딸한테는 넓고 며느리한테는 좁아져. 근데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죠? 알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랬어요. 마음이 문도 아닌데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그러죠? 우리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톡 털어지면은 남편한테도 마음이 문을 쾅 닫으면은 비기 싫고 마음이 열리면은 또 예쁘고 마음이 소금도 아닌데 심심했다 안 심심했다 하네요. 마음이 옷도 아닌데 예뻤다 안 예뻤다 하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렇게 다양해서 없는 것 없이 다 나오네요. 이렇게 자기를 확실히 보면은 상대방 마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럴 수가 있고 너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확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 꼴을 잘못 보냐면요. 틀림없는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러는데 하는 내가 한 7, 80%만 잘하면은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기가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은 다 틀렸어. 근데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나도 그럴 수가 있고 저 사람도 저럴 수가 있고 안 올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어느 교도님이 일기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총각무가 공부시켜 줬네 하는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동네 슈퍼를 갔는데 총각무가 여간 맛있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한두 단만 사다 김치를 담아 먹어볼까 하고 생각지도 않은 총각무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딱 갖다 놓고 보니까 담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그 예뻐 보이던 총각무가 아이고 저걸 괜히 사왔지. 꼴보기도 싫어져. 맛있어 보여서 사다 놓고 그 누구 마음에 똑같은 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는 거죠. 그 후회가 들면서 총각무가 보기가 싫어. 그렇게 맛있었던 무가 왜냐하면 김치를 담으려니까 심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서 예뻐졌다, 비기 싫어졌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래요. 언제는 저 무가 맛있어 보이더니 언제는 배기가 싫고 심란해지고 저거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돈 주고 사다 놓고. 그래서 무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 따라서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심란해 보이기도 하고 총각무 하나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나는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면서 김치를 담갔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 마음을 보니까 심란한 마음보다 저 총각무 가지고 마음 공부했네가 되어지죠.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저희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등불을 밝히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원을 올리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마음을 돌아봐서 일어나는 마음을 살피고 살펴서 내 마음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내 마음밭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이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공부가 바로 진공의 채를 삼아서 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성리자리를 가져다가 공부하는 건데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리를 보지 못했거든 성리를 꾸다가라도 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원래 그림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원래 내 마음에는 이뻐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건만은 해서 성리자리를 이렇게 꾸다가 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이 깨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참회문에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참회는 하지만은 그 죄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지금 외우려고 그러니까 참회문을 외우려니까 안 나요. 일시적 참회심으로 한두 가지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친지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는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한두 가지는 선을 행해요. 근데 잘못을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하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대종사님께서는 진공자리를 성리자리를 꼬다가 보는 공부법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이렇게 원래 없는 자리 일러주신 그래서 꼬다 보는 공부를 가르쳐주신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 따라서 일상수행요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모두 되었으면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원기 110년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